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립시켜 나아갔습니다. 6번씩이나 암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가장 먼저 다윗의 군사적인 지위를 빼앗았습니다. 또한 맹렬한 추격으로 다윗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궁정에서 도망쳐 사무엘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문간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 정보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 요나단에게 달려갔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수의 지위도 없고 아내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가드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리떼에 둘러싸인 채 갈팡질팡하는 한 마리 양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결국 수염 위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드의 왕은 다윗을 성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광야를 향해 피해 돌아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굴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윗의 광야 생활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다윗과 비슷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빼앗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단절시키며 우리를 고립시키는 우리만의 사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드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기 위해 미치광이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제와 그의 온 집안은 곧바로 아둘람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의 보복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 외에도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그 모인 자들의 수가 대략 4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와 같은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권력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현실적으로 요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서서히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성취를 오히려 회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큰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성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종종 큰 혼란과 위기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꾸죠.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을 꾸게 됩니다. 영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꿈.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요셉이 그 꿈을 꾸는 순간, 그 계시를 받는 순간 요셉이 그렇게 높아져서 형들이, 아버지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듣자마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해를 시도하죠. 그러나 가까스로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지게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가죠.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감옥 문은 총리의 보좌에 오르는 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물 밑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취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성취는 오히려 그 약속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회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큰 위기와 환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방식이에요. 개인의 삶에서든 나라와 민족에서든. 다윗의 이 모든 여정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울의 폭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폭정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권력의 이동은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사울의 폭정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가 오늘 본문 6절부터 19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건네주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근데 그때 그 노베, 그 성소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사울의 최측근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도액은 그곳에서 아히멜렉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본 그 모든 상황과 장면들을 그대로 다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영향력에 대해서 불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과 그 아들들과 85명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 살육합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기적적으로 그 사울과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서 다윗을 찾아가 그 모든 참상을 다 보고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도액이 노베 성소 뒤에 숨어서 엿보던 것을 다 기억했고 그 대학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아달을 결국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고 품게 되고 다윗과 함께 이 아비아달은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최악의 정치적인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적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내전 상태요, 민족적인 최악의 위기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극도의 정치적인 어둠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소망을 창조하십니다. 가장 깊은 고통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빛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될 수도 없었고 돼서도 안 됐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운전면허도요, 운전면허를 땄다 해서 바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과 지위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운전이라 할지라도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운전면허를 땄다 해도 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국정 운영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동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실질적인 성취 사이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시기를 무명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빛처럼 빛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하나같이 아주 짙은 어둠과 흑암에 묻혀 지내던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은 매우 어둡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무게, 두려움과 위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있은 연후에야 쓰임이 있는 법입니다. 준비의 깊이가 쓰임의 깊이입니다. 준비의 깊이가 축복의 깊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둘람 굴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둘람 굴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개인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로나 아둘람 굴로 인도하셔서 어떤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일까? 수원시 영통구 단호 어린이 공원에 가면 무려 500년이 넘은, 높이는 33m가 넘는 아주 늙은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단오절이 되면 사람들이 나무 주변에 모여 전통 놀이를 즐기던 아주 유서 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그 지역 공원을 단오 어린이 공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나무가 2018년 6월 폭우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나무 줄기가 사방으로 찢어진 처참한 모습에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고 또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생이 다했다라고 여기며 말할 수 없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비록 이 나무의 몸통은 늙어서 부러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싹이, 새로운 새싹과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통 느티나무는 사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고요. 이 나무는 여전히 살아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살아 있으면 강풍과 비바람에 맞아 번개를 맞아 다 무너지고 찢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딱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든 강풍이 불든 번개가 치든 가뭄이 오든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모든 일에 다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제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비바람이 불든 강풍이 불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나와 단절이 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밟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내린 정도가 곧 쓰임의 정도요, 권능의 정도요, 축복의 정도요, 치유의 정도요, 회복의 정도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 내림을 통해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형통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둘람 굴로 인도하시는 이유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기도가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 뭘 하고 있냐면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게 지금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부르짖음. 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영과 혼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것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그 대상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아둘람굴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담아 부르짖게 함으로 더 깊이,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나의 모든 우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작업, 그게 바로 기도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에 한량없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 확신이 터져 나오는 것,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도가 땅을 파는 삽질과 같아요.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땅을 삽으로 깊이 파죠. 깊이 파면 팔수록 나무의 뿌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든든한 나무로 세워지게 되듯이, 기도는요,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뿌리 내리게 하는 작업이에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마음과 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깊이, 부르짖음의 깊이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깊이요, 그 깊이가 결국 우리의 축복의 깊이, 준비의 깊이, 기름 부으심의 깊이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뿌리가 약하면 약한 만큼 우리는 약해집니다. 비바람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매, 이 얘기예요. 자신의 모든 외침을 하나님에게만 집중시키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곤고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나의 영혼을 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둘람굴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지금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원통과 우환을 다
하나님께 진술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에게만 다 쏟아부음으로써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구나, 부르짖고 있었구나. 그럴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부르짖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예배자의 기도에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요, 기도. 근데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들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확고한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하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신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고 선한 것인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 나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분이 그것을 나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부르짖음, 간구, 진술, 토로, 그것은 지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진술하는 것과 더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고 또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간절하게 마음을 토로하고 우환을 토로하고 원통함을 토로하고 진술하고 간구한 다음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 들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나를 향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가 되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둘람 굴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큐티, 생명의 삶 큐티. 매일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옷을 입듯이, 항상 내 몸에는 옷이 걸쳐져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큐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에 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순 모임이 아니라 순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동안 했던 그 순별의 그 모임은 이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물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순 예배 진행 방식들에 대해서 제가 순장님들께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기본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가 말씀으로 하는 대화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이날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서 이런 공격들이 있었고 이래서 안 됐고, 모든 대화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때 주신 말씀, 주일 설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 그것들을 다 가지고 말씀에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근해 진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이 말씀 안에, 더 작년보다 올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우리는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1타 강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 1타 강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1단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1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2단계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선입관이나 또는 그 문제가 내 마음 안에서 일으켜내는 어떤 감정들, 내 어떤 뜻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내 마음을 철저하게 비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면요,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가운데 어떤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거린다고요. 마음도 생각도 뜻도 의지도 이게 휘청거린다고요. 휘청거리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 있든 그 문제가 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 안에서 어떤 뜻과 감정과 선입관들을, 의지들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비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 그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어떤 생각과 뜻과 의지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 뜻, 의지를 철저하게 비우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되면 50%는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빈 상태에 이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큐티 말씀,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냐면 이 말씀 자체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이 말씀 자체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없거든요.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론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근데 그 추론의 근거가 뭐냐면 언제나 철저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론해 나가야 돼요. 그게 묵상의 과정이에요. 그러려면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무엇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이에요. 오직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추론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병행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지금 막고 계시나? 열어주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계시나? 주저앉히고 계시나? 천둥 번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햇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국가적인 환경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또 무엇을 병행하셔야 되냐면 그러는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추론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되 이것을 무엇과 함께 병행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언제나 말씀 묵상과 상황을 둘러보는 가운데 결국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샘이 터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빛이 터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할 때. 이게 계속해서 마치 이게 엔진처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는 이 기도가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가운데 묵상을 하고 상황을 둘러볼 때 그때 그 모든 말씀 묵상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이 든든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원통함과 모든 상황들을 진술하고 토로하고 다 토로하면서 결국은 내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기까지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섯 번째 단계가 터집니다. 뭐가 터져요? 그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강력한 비구름이 내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순간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 뿌리 깊은 나무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의 깊이가 축복의 깊이요, 권능의 깊이요, 기름 부으심의 깊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기다리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니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너 이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성취되어져 가고, 두 번째는 환난과 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서서히 저 물밑에서부터 성취되어져 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문제에 등을 돌리지 말고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문제로부터 피해 있지 말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쓰러뜨려라. 문제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문제의 지배를 받아 두려움의 굴, 절망의 굴, 슬픔의 굴에 숨어 들어가 있지 말고 그 굴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삼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 마치 전기의 마비가 된 사람처럼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낯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평강으로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문제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문제에게 삼켜지지 말고, 그 절망의 굴, 두려움의 굴에서 나와 그 문제를 삼켜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삼킬 때 문제는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절망의 굴에서 나와 질병을 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등을 보이지 마시고 문제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달려나가 문제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의 성취는 없습니다. 아둘람 굴은 말 그대로 준비되어지는 곳이에요. 나와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내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충만하여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굴에서 나와 문제를 노려보고 문제를 삼켜버려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완성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날지어다, 가져와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명령이에요. 광풍아 잠잠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거기서 광풍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 영성. 세상에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체험만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무질서한 게 없어요. 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 체험, 개인의 영적인 체험만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영성, 진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영성은요, 반드시 오직 기도와 말씀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아둘람 굴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 저 사악한 북한 체제를 쓰러뜨리실 것이고,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 손에 손을 잡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지금 이미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것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 불면 이쪽으로 쏠리고, 제가 항상 하던 거 갑자기 못하게 하고 자제시키고, 이런 게 다 하나님에게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향들이 있다고요. 이걸 다 쳐내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이 아둘람굴에 합당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이와 같은 시기에 더 깊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